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요, 사라진 면류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한데 오늘 무슨 내용일까 함께 궁금해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택시 기사가요, 평소와 같이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을 태우게 됐습니다. 기사가 물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제가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디 교도소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예상이 되죠. 택시 기사는 혼자 다니시기도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할머니가 교도소 갈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교도소에 뭐 볼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들이 감옥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택시기사는 원래 이게 택시기사들이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위로의 말도 못하고 조용히 목적지까지 그 할머니를 태워다 드렸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 아들이 좀 괘씸한 거예요. 이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지는 못할 망정, 이 감옥에 가다니 얼마나 이 못된 자식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요, 그래도 자식 만나러 가겠다고 그런 자식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힘든 몸을 끌고 나온 그 할머니가 참 이렇게 대단하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또 생각했습니다. 교도소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할머니가 꾸깃꾸깃 접힌 돈을 택시비로 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차마 그 돈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갇힌 아들을 만나러 온 그 불쌍한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딱 돌려주면서, 할머니 택시비 안 주셔도 돼요. 언제 아드님이 추수하실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아들이 풀려날 때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아들은 교도관인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 아들의 정체가 수감된 죄수가 아니라 바로 죄수를 관리하는 교도관이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그 택시기사가 황당했겠다 생각이 하는데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사라진 면류관의 정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슨 영화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커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묵상책 본문을 따라서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왔는데요, 6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에 이런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인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보니까 어쨌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생겼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나 몰라 이렇게 문제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생긴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푸는 것이 또 성경적이라는 것을 또 성경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그 문제 때문에 7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의 탄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세우진 않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순서, 그것도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이렇게 딱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이 집사님들 덕분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또 이렇게 힘쓰면서 목회를 하실 수 있었죠. 이렇게 7 집사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이름이 있죠. 스데반입니다. 한 번 더 앞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또 스데반을 가리켜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성경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다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저희가 이걸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장 초반에 스데반이 어떻게 세워졌다 얘기를 하고 나서 7장과 무려 8장 1절까지 계속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저희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이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데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스데반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님이 또 주신 은혜와 권능, 이 은혜와 권능도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늘 이렇게 하나님 일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렇게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죠. 잘해서 문제가 됩니다. 스데반이 사역을 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 문제가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 이 구절에 자유민들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스데반이랑 이제 논쟁하면서 싸우는데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싸우냐 싶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자면은 일종의 풀려난 그 전쟁포로입니다.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옛날에 이제 로마랑 막 싸울 때 전쟁포로로 멀리 이제 끌려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로마 제국에서 노예에서 평생 노예가 아니고 한 3대 정도 고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아 그래 너 이제 로마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했으니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바울의 조상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끌려갔다가 자유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데 그 다소가 길리기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곳에 길리기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저희가 저번 주 주보에 제가 지도를 뽑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정말 그 전국이랄까요? 아니면 로마 그 모든 각지에서 온 이 사람들의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그 북한에 잡혀 있다 오신 국군포로 할아버지들을 보면 이 북한에서 고생을 당했던 만큼 내 나라, 내 고향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멋진 모습이죠. 근데 이 자유민들은 조금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이었는데요. 이 복음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대교 안 좋은 쪽으로 좀 열심이었습니다. 기독교보다는 이제 유대교 쪽에 서가지고 엄청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교를 따랐으면 이제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최고인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살던 곳에서 외국에서 계속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좀 극성 유대교인인지 그 광신도라고 할까요? 그런 열심자였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이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꼴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막 하면서 아이들이 막 시비 걸듯이 더 심하게 막 이렇게 논쟁하면서 방해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싸움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졌을까? 아니죠. 스데반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알려주시는 대로 그 싸움, 논쟁을 이겨냅니다. 이런 뭐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계속 방해를 하는데 계속 그때마다 스데반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그 성경을 풀이해서 반박을 해내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종의 사기극을 사기를 준비하죠. 어떻게? 바로 사람을 돈 주고 삽니다. 제대로 이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보려고 비겁한 수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 저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일러 바치는 것이죠. 고발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죄이지만 유대교에서 모세를 모독하는 건 죽을 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다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보다 모세를 앞에 뒀죠.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본질에 어긋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것을 지금 또 저희가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가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제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데 재판까지 갑니다. 사람들을 데려오더니 이제 스데반을 공회로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공회는 지금으로 치자면
경찰서, 법원과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돈 주고 산 그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이 거룩한 성전이랑 율법이랑 거스른다,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말에는 이 사람이라고 해서 엄청 곱상한데요. 원어를 보면은 뭐 이놈 아니면 뭐 삐리리 이런 식으로 엄청 경멸하는, 낮게 드리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싸울 때 양반은 좋은 뜻이지만 이 양반아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심한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막 이제 스데반에게 막 이놈이 어쩌고 저쩌고 저랬는데 이랬는데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발이 엉터리라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1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제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고친다고 이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 예수님은 성전을 헌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너지겠다, 무너뜨린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원래 사기꾼들이 그렇죠. 그렇게 또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준 교례를 고치겠다라고 한 적도 없으세요. 네. 모세 율법은 내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뭐 교리를 굳히겠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증언의 그 엉터리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 억울하고 막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분해했을 것 같은데, 15절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뭐 떨지도 않고, 당연히 진실은 우리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겠지만 떨지 않고 평안하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스데반을 보고 7장 1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법원 뭐에서 판사나 검사가 당신 뭐 이렇게 진술해봐 이렇게 말한 셈이죠.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내용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쭉 훑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저희가 베드로 설교를 할 때와 비슷한데요. 당신들도 지금 그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들을 죽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르죠. 베드로 때와 54절을 보니까 뭐 오히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방귀에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적반하장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나오는 찔려는 우리 한국어로는 같지만 원어로는 다른 뜻이 있거든요. 저번에 찔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째야 할 거? 막 이런 회개의 그런 찔림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 씩씩거릴 정도로 이렇게 격분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놈을 어떻게 그냥 아유 저 말하는 건 보소, 이런 식으로 이를 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데반은 이제 하늘을 이제 우러러 봅니다. 하늘을 보는데 이 보고 스데반이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옆에 있다?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동급이란 말이야? 완전히 팡 이렇게 더 이제 격분하고 화나고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야 뭐라는 거야? 이렇게 크게 고함을 확 치면서 이제 모두 이제 스데반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망언 안 들은 셈 치려고 이렇게 귀도 이렇게 막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랑 동급이라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언을 들은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누가 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은 나도 죄를 짓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닙니다 하면서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망언 나 안 들은 셈 칠래 하면서 그 자기의 죄를 이제 안 짓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귀를 막은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에게 막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달려들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 밖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돌로 치기 시작하죠. 공회는 이제 성전 근처에 있었는데 공회에서 성 밖까지 끌려와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끌려가셨는데 공회 그 성전 쪽에서 성전 밖까지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스데반이 부르짖어요.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죽게 되죠. 이게 이제 스데반 죽음의 이제 결말인데요. 스데반은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권인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상권인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정말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또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재판에 관해서 장소, 제목, 고소인, 그 방법, 수법까지 똑같거든요. 자, 예수님을 두고 이 예수님 재판할 때는 이 졸속으로 막 재판하려다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새벽에 이제 공회로 끌고 왔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랬죠. 자유민들이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충동시켜가지고 공회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재판장으로 끌고 왔어요. 왜? 둘 다 예수님과 스데반 똑같이 물론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랑 동급이야 하면서 하나님 모욕했다는 그 죄목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소인들이 거짓 증인과 같은 장로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라는 점 그리고 그 수법까지 똑같다는 점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이제 군인할 때 제가 일부러 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며 고문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스데반도 아버지 대신 이제 주님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주여 예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죽습니다. 상관과 학원에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숨기셨는데 스데반은 이번에도 하나님 대신 이제 예수님 주님을 부르시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정말 제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계속 일부러 겹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이제 많이 배웠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 손기정이라는 선수가 그 독일에서 열린 올림픽에 나갔던 순간이죠. 이 조선인이었지만 당시에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다 보니까 지금 일장기를 달고 이렇게 마라톤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했는데요. 이게 인생에서 제일 기뻐야 할 순간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원래는 조선인이고 우리나라의 이 우승과 명예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우리를 식민지 삼은 일본 사람한테 일본 나라에 그렇게 돌리게 됐으니까 말이죠. 당시에는 이제 1, 2, 3등에게 지금은 저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지만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왕관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우승한 사람, 명예의 상징, 우승, 명예, 영광 이것이 바로 이 월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슬퍼하다운 손 선수가 주최 측에 부탁을 했었죠. 관도 좋은데 난 나보다 달라. 왜? 그 손기정 선수가 나중에 일장기 앞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싫으니까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로 달라고 해서 가렸던 내용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이 쓰는 이제 월계관이 이렇게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게 사실 이 로마 시대의 월계관 이거입니다. 면류관은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이제 그 관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그런 막 여기 술도 달린 그런 관이었는데 우리는 동양에서 왕관하면 떠오르는 게 면류관이다 보니까 이 월계관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면류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 뜻은 같죠. 똑같이 영광, 뭐 명예를 생각하고 그런 왕이 쓰는 왕관이다, 우승자가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앞에 있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사라진 면류관의 정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썼던 게 있었죠. 저희가 찬양도 했는데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저런 월계관처럼 이제 만들었지만 대신 가시나무를 찢어가지고 쓰면 정말 찔려서 아픈 그런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다 이 가시관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또 가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가시왕관, 가시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가시관 얘기가 있는데, 왕관 얘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그 누가복음 23장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인데 찾아보십시오. 정말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로 다 찾아봐도 정말 없어요. 누가가 깜빡했나? 아니죠.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사라졌던, 왜 이 가시왕관 얘기가 없지? 사라졌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오늘 설교에서 계속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등장한 적 없는데요? 누구였냐?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라진 면류관의 정체가 바로 누가복음에서 사라졌던 그 왕관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으로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이죠. 앞에서 왜 스데반이 죽을 때 계속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는 그 왕관 쓰셨던 얘기가 없지? 이유가 있죠. 나중에 좀 밀어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정말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말 상하권으로 봐야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게 번역이 한국어로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상하권으로 같이 읽었고, 또 그리스어, 자기네 말로써 적힌 거를 읽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왕관이 나왔네, 사람 이름이 왕관이네, 이렇게 딱 알고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손기정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 면류관 왕관의 얘기를 드렸어요. 우승, 명예, 영광, 이거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라진 그 왕관, 나중에 그 정체가 오늘 드러났죠. 바로 이름이 면류관, 이름이 왕관인 스데반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왕관이 되었고요. 스데반이 죽었지만 그 삶으로 예수님께 드려진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가짜 그 가시 왕관은 사라졌어도요, 스데반이 자기 삶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왕관을 돌려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초라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은 메시아 맞아? 그리스도 맞아? 영광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받으셨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고 나서 또 누굴 통해 이제 영광 받으세요? 스데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또 받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같은 그런 죄인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왕관을 씌워드리고 막 영광을 돌립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한다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빼지지는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네가 면류관을 쓰여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 생각하시는 그것 자체가 은혜죠. 오늘 저희가 찬양도 했지만 계시록 말씀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가사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 삶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난 죄인인데 위대한 하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제가 감히 드립니까? 제가 그래서 은혜를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참 그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처음에 참 목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몇십 년만 좀 일찍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그 부흥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먹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왜 지금 이런 시대에 목사로 부르실까? 그때는 참 많이 원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그 생각을 아니면 말씀을 듣고 위로 얻었냐면 지금 같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구나. 오히려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더 막 이상한 성적인 문제도 많았고 정말 그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죠. 오늘 스데반은요 이 핍박당하다 못해 돌에마다 죽습니다. 얼마나 또 처참합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그 멍멍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죠. 스데반의 삶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예수님께 그 사라졌던 왕관을 드리는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 스데반의 죽음이 세상이 보는 것처럼 막 멍멍이 죽음이었냐? 절대 아니죠. 이 스데반의 삶은요 많은 변화를 앞으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요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활장부터 확 바뀌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정말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 이 복음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 없고 정말 다르구나 깨닫게 되면서 박해도 이제 더 막 심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다르구나 또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 없고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밖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큰 박해에 시작되면서 큰 사도 빼고는 결국 사도 빼고는 다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은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1장에서 봤었습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땅끝까지 이른다고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우리가 나중에 좀 부흥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탄탄해지고 성도도 좀 많아지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렇게 파송해서 땅끝까지 보낼게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나 희한하시게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큰 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남아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핍박 때문이지만 또 고난 때문이지만 다 흩어졌던 그것이 결국에는 말씀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그 핍박 속에 너무 힘들어 쫓겨나도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그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그리스도에게는요 그래서 재수 없는 일이 없고요 나쁘기만 하는 일도 없죠. 우리 삶이 정말 아무리 참 고난하고 힘들지라도 언제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그걸 주시는구나 그걸 저희가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사라진 면류관의 정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이고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영광 그 면류관을 받으시고요 나중에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겠죠. 바라기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영광 돌려지는 면류관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라진 면류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이름 뜻부터 면류관, 왕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쓰신 면류관을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 면류관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 당장은 영광이 사라진 것 같고 없어 보일지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면류관 씌워드릴 수 있도록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삶으로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